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이성노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GM에서 파송 선교사님이시고 브라질 아마존에서 사역하십니다. 아마존 개혁 신학교 교장으로 사역하십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마존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성노 선교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새벽 기도회 강사로 초청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15년 전에 지금 이쪽 아마존 쪽으로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온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5년이 흘렀고요. 제가 처음에 브라질에 온 것은 23살에 수습선교사로 브라질에 사역을 한번 가보겠다, 선교지를 가보겠다 해서 23살에 처음에 와서 이제 산파울루에서 언어도 배우고 또 사역 경험도 가지고 이러저런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도 한 11년 정도를 이제 또 훈련도 받고 사역도 하다가, 그리고 나서 한국으로 거꾸로 나가서 다시 이제 신대원 과정 마치고 목산수 받고 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다시 브라질로 올 때는 이 아마존 쪽으로 직접 들어와서 이제 여기 있는 신학교에서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사역은 제가 오기 전부터 시작이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 마나우스라고 하는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 주의 이제 주도가, 여기 캐피털 도시가 여기 마나우스인데, 마나우스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신학교가 세워졌는데, 제가 오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인디오 학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인디언 학생들이죠. 인디언 학생들이 처음엔 소수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점점 인디언 청년들 많이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인디언 마을에 방문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점점 인디언 학생들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지금은 한 30명 정도 인디언 학생들이 저희 신학교에 와서 함께 기숙사에서 먹고 자면서 이제 신앙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과정 신학 과목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는 보통 일어나서 이제 6시 반부터 아침 경건의 시간을 함께 가지고 통성 기도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성경 읽기 1시간 정도 그렇게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또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 시간에 잠시 쉬고 또 저녁에 또 수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벌써 이제 많은 10년 넘게 졸업생이 나왔고요. 그 졸업생들이 또 아마존의 정글 마을에 들어가서 자기 마을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고, 또 교회 개척도 해서 교회 건축도 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 이제 사이클이 연결되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디언 학생들이 이 마나우스라는 도시를 처음 오고 도시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되는데요.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항구에 나가서 차를 가지고 나가서 이제 라이드를 해서 우리 인디 학생들을 신학교까지 데리고 오는 동안에 이 마나우스라고 하는 도시를 지금 처음 접하는 거죠. 이제 인디오 마을에 있다가 처음 접하게 되는데, 모든 게 신기하죠. 고층 건물도 신기하고 차들이 많은 것도 신기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에 도착해서 내리라고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잘 못 내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차문을 열 줄 몰라요. 차문을 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이 안전띠 하는 것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랬던 학생들이 이제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도시 경험도 하고,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이제 사역자로 길러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저희 브라질 공통 용어가 포르투갈어인데, 이 브라질 말 포르투갈어를 잘 못하고 부족어만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신학교 와서 포르투갈어 공부도 하고, 또 매일 성경 읽기 1시간씩 하니까 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언어도 달라지고, 또 공부도 하고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말씀 훈련도 하고 경건의 훈련도 하고 하면서 4년 동안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신학을 우리 단순한
배움을 가지고 있고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인디언 학생들에게 어떻게 신학을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열정을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표정을 보니까 못 알아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들을 단순하고 또 단순하고 또 단순하게 해서 우리 인디언 학생들이 알아듣는 복음을 가르칠 것인가를 굉장히 연구하면서 제가 거꾸로 훈련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복음을 가르치거나 이런 굉장히 깊은 내용의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못 배운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천국의 복음들을 증거하였는데, 저 역시 이곳에 와서 인디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 배워왔던 그러한 신학의 내용들을 그리고 기독교의 그런 소중한 이런 복음들을, 우리 교회의 소중한 복음들을 정말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인디오 학생들이 그 귀에 알아듣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는 훈련을 제가 거꾸로 하나님께 받고 이제 인디오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제 눈빛에서 알아듣는 모습이 보이고, 또 알아듣기뿐만 아니고 이제 그 복음에 또 감격해서 그 마음들이 변화되는 것들이 보였을 때, 이제서야 내가 좀 선교사가 되어가는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브라질의 여기 아마존에 인디오 청년들을 모은 그 인디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청년들 컨퍼런스. 거기에 이제 인디오 지도자들이 그 컨퍼런스를 지역별로 열면서 제가 인디언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이제 소문이 나서 저에게 강사 요청으로 가면 인디오 청년들이 뭐 적게는 400명, 500명, 많게는 1000명씩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나면 거기 인디언 지도자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어떻게 너는 인디언처럼 설교하느냐고 그래요. 너 어떻게 이렇게 너는 인디오처럼 설교하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저는 흡족하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설교를 하고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강의를 하고 있구나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우리 인디언 학생들이 알아듣고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이제 배출되어지는데, 이번 주에도 어떤 강의를 하는데 다음 학기에도 이 강의를 연결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도 연결해서 할 것이다 그랬더니 졸업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졸업해버리는데 계속 듣지 못하면 어떡하냐 하면서 굉장히 그런 아쉬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저는 기뻤어요. 이 학생이 정말 이 복음의 갈급해서 이거를 알아듣고 좀 더 배우고 싶은데 내가 졸업해버리고 나면 이거 더 이상 못 듣는데 어떡하냐라고 해서 굉장히 좀 흡족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이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세상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빨라지면서 인디오 마을에도 이제는 그 와이파이들이 되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사역들의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사진도 보내오고 그다음에 소식들도 주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 졸업한 학생들이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에 감동을 하곤 합니다. 방학 때도 마찬가지고, 학생들이 이제 방학에 들어가면은 한 2달 반, 어떤 때는 석 달까지 방학에 들어가는데, 그때 이제 사역한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고 그리고 또 기도 요청을 하고 할 때 보면은 여학생 하나가 가서 인디오 마을에서 어린이들 80명을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도 보이고, 또 인디오 청년들을 모아서 학교에서 매일매일 훈련했던 큐티를 그들도 매일매일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보내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학교에서 했던 이제 집중 강의들 아니면은 그 특별한 컨퍼런스들, 이런 것들을 열었던 것들을 가서 또 인디오 청년들을 모아서 하는 모습도 이렇게 하면서, 요즘은 굉장히 그런 이제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굉장히 기쁜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인디오 청년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리고 그 복음을 알아듣고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 되는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긴 기간 동안 있었는데, 또 시행착오도 많았고, 또 제가 인디오 학생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또 벌어진 해프닝도 있고, 그들이 또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벌어진 해프닝도 있었는데, 어느 날 그것들이 소통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복음이 서로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해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나아가서 무엇을 우리가 세상에서 해야 될지에 대한 도전들이 되어지는 것이 이제 그들 마음에 이제 싹 터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이제 열매로 소식이 들려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그래서 모세가 나이가 80이나 되어서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준 이 사건인데, 사실 그 과정은 굉장히 길었지요. 모세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 그런 사건들은, 애굽에서 자기 부모에게 태어났지만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하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면서도 이제 자기가 나는 히브리인인가, 나는 아니면은 유대인으로 살 것인가를, 히브리인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 애굽인으로 살 것인가, 애굽의 왕자로 살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고민과 갈등도 있었을 것이고, 그 갈등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고 결국은 광야로 도망쳐서 40년 동안 내 인생은 무엇일까, 그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양 몇 마리 키우면서 나의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는 그저 광야에 있는 한 떨기나무처럼 있다가 그냥 쓰러져 가는 인생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여서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내 백성을 너를 통해서 구해내겠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사실은 내가 누구이기에 거기를 갑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모세가 80년 동안 내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히브리인도 아니고, 나는 그렇다고 애굽인도 아니고, 이 광야에서 정말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도 아니고, 도대체 나는 여기서 뭐하고 살고 있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너는 나와 함께하는 존재이다 라고는 이 음성을 듣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애굽에 가서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애굽에 있던 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나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해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것이 내 영원한 이름이고 너희들이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거기에서 분명히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정의를 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모세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 인디언 학생들이 정말 도시도 모르고, 그리고 차에서 내릴 줄도 모르고, 그리고 안전띠를 하라고 했더니 안전띠를 뽑긴 뽑았는데 목에다 감는 일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인디언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인디언 학생들을 부른 하나님은 누구신지, 그리고 그 시골에서 온 인디언 학생, 너는 하나님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서 다시 이제 저 강끝 마을로 보내는 사역을 할 때, 제가 늘 이 모세 이야기를 기억하고 또 그들에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들이 올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너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모세가 갖고 있던 오른손의 지팡이처럼 너의 손에는 복음이 있다. 복음의 지팡이가 있다. 이 복음의 지팡이를 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혼자서도 충분히 데리고 나오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려서 보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혼자 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만 인디언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셨고 너의 손에 지팡이 즉 복음을 들려주셨고 이 복음을 가지고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이 지팡이 이 복음을 네 손에서 들어 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를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제 인디언 학생들에게 했을 때 그들의 표정에서 이것을 알아들었고 가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쓰고 그리고 또 졸업을 한 다음에 당당히 가서 복음을 들고 정말 그 페루의 정글 마을, 콜롬비아의 정글 마을, 이 아마존의 정글 마을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그런 열매들이 있다라고 또 저희에게 사진도 보내오고 소식도 보내오고 간증도 보내오고 할 때 정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은 인디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구나.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왔던 인디언 청년들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스스로 계시는 분임을 전능자이심을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인디언 학생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생명의 열매를 그들의 손에서 맛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I am who I am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저희 가슴에 또 우리 인디언 학생들의 가슴에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서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에 그 모세의 80년의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정말 부르신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정말 또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곳 인디언 신학교를 통해서 저희에게 가장 깊이 와닿게 하고 그리고 느껴지게 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짐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런 삶과 인생 가운데도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믿고 능력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임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미물과 같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모세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모세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모세를 파송하듯이 저희들을 선교 현장에 각각 파송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정말 우리 손에 있는 그 복음의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이 크시고 우리가 정말 때로는 좌절하여서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세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또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스스로 계신 능력의 하나님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서 결단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